네,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고요.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분을 부르고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주실래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쑥스러우신가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 구약의 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읽은 요나입니다. 요나.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 정경에 넣으려고 할 때 요나서를 정경에 넣을까 말까 이렇게 학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예언서를 구분하죠. 우리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고 왜 소선지예요? 뭐예요? 뭐로 구분하죠? 뭘로 구분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선지서라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 소선지는 분량이 작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몇 장까지 있죠? 12장. 그런데 호세아는요? 14장이에요. 이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호세아가 더 긴데요? 왜 근데 소선지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사역을 오랫동안 하죠. 거의 한 70년간 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선지에 포함시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예레미야 애가도 대선지에 포함되거든요. 예레미야가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대선지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곤란한 질문이에요. 아마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붙여서 대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나만 그래요. 요나. 따라할까요?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
말씀을 받는 순간 요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무시하고 도망갈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주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면 이런 요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요나서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큰 물고기. 그게 가능해?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해서 어떤 신화, 전설의 고향, 어떤 우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나스의 핵심은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말씀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고자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귀가 열려 있는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려 있는가가 문제죠. 요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요나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에 대한 침묵.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 사가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소개합니다. 어디서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가드헤벨 지명이죠. 그리고 아미떼 요나의 아빠, 그리고 또 왕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여로보암. 자, 그러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팔레스틴 북쪽 사람일까요? 남쪽 사람일까요? 네? 저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구나.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뿐만 아니라 영토도 어디서 어디까지 그랬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 팔레스틴 지도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드시고 배꼽을 딱 얹어보세요. 배꼽 언제가 따를까요? 유다. 여기 유다예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쭉 올라오세요. 쭉 올라. 여기 뭐예요? 요단강. 자, 그리고 명치가 어딜까요? 따를까요? 갈릴리. 갈릴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갈릴리 서쪽. 갈릴리 서쪽이 어디예요? 가드 헤벨.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소속된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갈릴리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레바논은 어디 있을까? 레바논. 근데 이 땅 보면 영토가 하마드기가 오늘날 중동의 알프스,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어딜까요? 명치에서 쭉
올라가면 돼요. 쭉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다? 하맛 어기.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 여기 어딜까요? 백골 밑에 바로 사해 바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처럼 영토가 엄청 넓었다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요나다. 요나. 그런데 이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이 뭐냐? 진리, 진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멘. 그러면 요나는 어떤 이름일까요? 진리의 아들, 아멘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무슨 뜻일까? 비둘기, 다 아시지만 비둘기. 어쩌면 그 부모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줄 것을 기대하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안 적고 암호, 약자, 가명, 때로는 캐릭터 이런 걸로 이름을 대신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게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는 중요한 시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삭개오를 처음 만났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만났고, 그럴 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죽은 송장 나사로 무덤을 향해 주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아직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죽었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 부모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성경의 요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 강원도 원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요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싫은 분도 있더라고요. 다 안다는 게 싫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외치라. 뭘 외쳐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걸 외쳐라. 자, 요나가 살던 그 당시의 제국, 어느 제국이죠? 아수르구나. 왜요? 수도가 니느웨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당시의 제국은 아수르였구나. 그런데 이 니느웨에 뭐가 넘쳐요? 죄악이 차고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더라. 네가 그 큰 도시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해라. 뭐라고요? 망한다. 이거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요나는 내가 왜 아수르 제국, 우리 원수의 나라, 그 수도 니느웨까지 가야 하지?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도 관심이 있는 원수의 나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열방의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향한 계획, 이스라엘 향한 계획,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처럼 국제 정세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내 이름,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플레인, 계획, 경영, 그 경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이처럼 세계의 기류의 움직임 가운데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설마 나에게까지 관심이 계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 한 사람, 나를 위하여 개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한 삶의 계획 주님이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찾아오신 겁니다. 요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 니느웨만큼은 나는 못 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마 니느웨는 있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나 같은 사람인가요? 네, 오늘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념이 굳은 사람. 따라할까요? 신념이 굳은 사람. 자, 신념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쓰시기 어렵습니다. 왜요?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만큼은 결코 못 가. 이거잖아요.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자기 주관. 내 주관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자기의 이념의 벽, 사상의 벽, 그걸 쌓아놓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가장 쓰임받기 어렵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용이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뿐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죄도 아시고, 북한의 죄도 아시고, 미국의 죄도 아시고, 러시아의 죄도 아시고, 중국의 죄도 아시고, 그 나라를 향한 스피커를 사용하시기 위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따라할까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문제. 자, 요나의 반응 뭐죠?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을까? 원수의 나라 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심판을 외치는 것 망한다. 이 외치는 거 위험하지. 내 신변 보호 누가 해주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한 사람이 가서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어? 이런 생각. 그러나 진짜 이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이 진심이에요. 망했으면 좋겠다. 왜요? 원수의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3절에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게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아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적이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어요. 그렇죠? 왜요? 숨으면 나를 못 찾겠지. 이런 착각. 그래서 얼굴만 동산 수풀에다가 파묻고 숨었어요. 엉덩이로 뒤로 뺀 채. 그러니까 머리만 감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시편 139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엄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게 했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따라올까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도 계셔요. 그렇다면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있겠지 하고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다. 그리고 요나의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스가 정답이라고 하는 착각. 다시스가 정답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 그래서 어디가 정답이다? 니느웨가 정답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내려갔죠? 요빠라는 거예요. 왜 요빠로 갔을까요? 요빠는 항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다시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니느웨와 정반대입니다. 자, 다시 저의 몸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손가락을 갖고 배꼽을 한번 짚어보죠. 여기 어디다? 여기 배꼽이 어디죠? 우리는 들을 때만 알지 5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따라가 유다. 유다 밑에가 뭐다? 사해바다. 쭉 올라오면 계곡이죠. 뭐죠? 요단강. 명치가 어디다? 갈릴리. 갈릴리 그 위가 레바논. 그 위가 헬몬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위에 레바논, 헬몬산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쪽이죠? 이쪽이 어딜까요? 어깨 위쪽에 따라할까요? 아수르. 여기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오늘날 이라크. 그러면 이 끝은 어딜까요? 끝.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 바벨론. 이해되세요?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시스는 어디냐는 거예요. 정반대라 그랬죠? 그럼 어딜까요? 당연히 오른손이. 이래 해도 모르시면 오른손이겠죠? 그렇죠? 오른손. 그럼 이거 어딜까요? 요바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끝까지 가면 다시스예요. 그가 어디다? 스페인. 유럽의 끝.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다시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에스겔 27장 12절. 다시스가 어떤 곳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다시스는 뭐가 풍부하다? 각종 보화가 풍부한 무역 도시.
무역 아이템이 탁월했던 도시, 전 세계에 부를 실어 나누는 도시, 그가 바로 스페인의 다시서였다. 그러니까 다시서는 성경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세상의 풍요, 이걸 상징한다. 자, 니느웨도 큰 도시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 약탈과 잔인함으로 유명한 도시, 그곳으로 요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지중해 따뜻한 그곳을 향해 욥바항에서 그 스페인으로 갔던 것입니다. 무려 3,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자, 그러면 욥바항에서 3,000km 되는 먼 길까지 배를 타고 갔다. 여러분, 배삭시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나는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시서 행 요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대로 정말 풍요를 주었을까요?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11절 이하에 보면 얼마 안 가서 요나는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아마 그때 요나는 깨달았을까요? 엄청난 배싹 생각났을 거예요. 괜히 비싼 배값 내고 이 배를 탔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정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 살 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요나처럼 싫어요, 못해요, 다시서로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죠? 십자가. 세상 영광, 세상의 길, 넓은 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희생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 선택의 결과는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될까? 여러분, 다시서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추구하는 다시서 갈 거예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니느웨로 가실 겁니까? 우리 모두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닌 소명의 땅, 부르심의 땅,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여름은 참 더웠어요. 어떤 때보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잡았으면, 마음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요즘 새벽 찬바람이 불 정도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창문을 닫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자도 좋을 만큼 상쾌한 날씨입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날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그곳 안 가고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잠을 자는 대담한 요나. 4절을 보시면요,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큰 바람이 일어났고 큰 폭풍이 불었다.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일상이고 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의 진원지가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풍랑이 왔느냐? 여러분, 어디죠? 4절 따라올까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일으킨 풍랑, 폭풍, 큰 바람. 왜 그랬을까? 왜 폭풍을 일으키시고 왜 큰 바람을 일으켰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직접 임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요나를 알아요. 요나는 명령해도 말해도 순종할 나쁜 놈이다. 순종 안 할 나쁜 놈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불순종하는 종 요나를 궁지에 몰아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문제는 요나가 그 어떤 것도 배우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참 독한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요, 선원들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왜요? 이 풍랑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를 보세요. 어디 있죠? 무엇을 하고 있죠? 배 미청에 5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배 미청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자, 여기에 보면 깊이 잠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깊이 잠이 들었다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자기가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님 정도는 잘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아담에게 주신 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갈비를 잘라서 누굴 만들죠? 하와.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야 돼. 통증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잠, 그것이 뭐예요? 요나에게 주신 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코를 골며 잤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배가 뒤집힐 상황에도 그는 평생 한 번도 자보지 못한 깊은 잠을 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를 둘러싼 이 엄청난 이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전혀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 있다. 요나만 그럴까? 요나만 그럴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깨어 있나요? 우리 동부교회는 진짜 깨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순모임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깨어 있나요?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방시설에 보면 지금 천장에 붙어 있죠? 하얀 거 동그란 거. 이게 뭐죠? 위기 감지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연기가 오른다든지 담뱃불 이상하네요. 성냥을 해가 불을 올리면 막 소리가 울리잖아요. 근데 오작동 될 때가 있어요.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불도 안 났는데 그런 거. 언제 그럴까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감하게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장이 났든지. 그러다 보면 진짜 불이 났을 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영적 시스템이 민감하게 잘 작동된다면 어떨까요? 늘 기도하겠죠. 늘 깨어있겠죠.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큰 별들이 많은데 중세 시대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큰 별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참회록을 쓸 정도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방황했을 때가 있어요. 청년기, 그는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일방적 지배를 받고 죄 짓기를 절개했다. 심지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이 성 어거스틴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연극 관람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락의 죄성에 빠졌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락의 죄성. 자, 요즘 우리 현대에도 보면 이 오락을 너무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오락은 여러 가지 게임. 이게 다 오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NS. 이게 다 오락입니다.
땡기고 넣고 뭐 이런 거 다 오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락의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그는 수사학 교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내면 속에 존재하는 교만의 포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하죠. 그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루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기독교 구원의 진리, 여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참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갈망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 암브루시우스 감독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 어느 여름날 자기 집 정원 뜰 이웃집 한 아이의 음성, 저는 이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음성이 갑자기 들렸다는, 그게 뭐냐면 집어서 읽어봐라 이거예요. 집어서 읽어봐라. 그래서 곁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펼쳐 딱 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잠에서 깨어나죠. 그때까지 어거스틴은 자기가 정말 자는 줄도 몰랐고 이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 뒤집어져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나요? 이 참 재밌어요.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나요? 따라올까요? 선장이 선지자 요나를.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무조건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시죠? 그럼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를 대라. 이 선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여러분 어디 있죠? 6절에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죠. 요나에게 선장이 뭐라고 하죠?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다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지 선장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장은 무신론자든지 안 그러면 다신론자든지 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겁도 없이 요나를 깨우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원래 누가 누구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선원들을 깨워야 정상이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설, 정상이 아닌 이런 역설들이 실제로 많다.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의 거친 음성들 많아요. 자, 비판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죠.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나라고 하는, 그죠? 배가 흔들리고 지금 영적인 태만, 영적인 그러한 잠에 들어서 내 배가 깨어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왜 잠만 자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배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잠만 자고 있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가나요? 흔들리고 깨어지는데 왜 우리는 잠만 자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들은 잠만 자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어 사사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 뭐예요? 이방 민족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잖아요.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블레셋 다 사용하세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 공동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고레스 칙령,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 어떤 제국, 어떤 나라,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떠나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가 진짜 왕이 아니야, 나야. 조심해, 까불지 마. 이게 성경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국을 들어 쓰시고 또한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요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요나, 그 담배, 큰 바람, 큰 폭풍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이제 선장을 통해 요나를 깨우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군가가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다면, 아니면 내 이웃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나를 깨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늦었지만 요나는 그때부터 피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의 도망은 끝났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회복의 시작 정직입니다. 자기 직면이에요. 자기 직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딪히는 경험이 없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경험과 고백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요나처럼 토할 수밖에 없는 고백, 이 회복을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야, 하나님이야.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나타나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죠? 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나는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은 완벽한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흠과 티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 얼굴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얼굴이 크게 나오고, 왜 저렇게 인상을 쓰지? 왜 저렇게 주름이 자꾸 파이지? 얼굴에 작은 점 하나까지 다 드러나는. 신약의 베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다 깊은 곳, 물고기의 모든 움직임을 아시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린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정직한 자기 직면입니다. 부흥은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경험한 평양 대부흥의 시작, 여러분 언제 됐죠?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원산 선교사들의 특별 기도 모임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가 바로 낭감리회 선교사 하디였습니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하디는 본래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서 그가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런 좋은 백그라운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든 성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자신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학력 우월주의. 두 번째, 백인 우월주의. 이것이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간증하고 토로하며 눈물 흘리며 간증합니다. 결국 한국 선교 실패의 원인은 한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선교사 중에 그 집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자복, 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의 불길, 여기로 끝이지 않았어요. 전국교회로 확산되고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대부흥의 불씨가 된 거예요. 의료 선교사 하디,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신을 직면하며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한 것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면했을 때 자신이 깨어나니까 니느웨를 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이대로 좋아. 이대로 좋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태만, 영적 무감각에서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나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붙드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 다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시 깨어나 니느웨를 살리고 회개시켰던 요나를 쓰신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입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이 땅, 죽어가는 이 지역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서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요나처럼 하나님을 직면하고 깨어나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태만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서 자고 있다면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